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저는 놀 때도 행복하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해요. 게임할 때도 행복해요. 또 TV 볼 때도 행복해요. 근데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잠깐 있는 재미, 쾌락일 뿐이지.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속하게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마귀의 종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와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재앙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후대에게까지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뭐예요?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에덴의 축복. 그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내 안에 늘 함께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늘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 천군, 천사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천국. 하늘 배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어요. 세계 복음화할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서론 봅시다. 4월의 서론은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굴까? 우리 친구들은 237 나라를 치유할 서밋이에요. 저 공부 좀 못하는데요? 상관 있나?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괜찮아요. 게임한다? 게임하는 서밋이야. 알겠지? 매일 밖에서 논다? 그럼 노는 서밋이야. 중요한 것은 우리 랩넌트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예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 237 나라 치유할 서밋으로 완벽한 미래를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랩넌트들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서밋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어떻게? 기도로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아니 외웠을 때가 됐지 이제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다음에 뭘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또 뭘까? 삼시대. 우리의 과거, 현재 상처가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야. 이것을 통해 미래의 237 나라 살리는 발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치유 서밋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뭘 주신다? 오력이 뭘까? 오력. 맞아. 그게 오력이야. 그래서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중 권세를 이기는 우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뭐야? 맞아. CBDRP야. 그래서 이거는 사모님이 얘기했잖아요. 자주 바뀔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다는 걸 믿고 미리 보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목표 뭐예요? 맞아요. 세 가지 뜰. 다민족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서밋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나의 무능함, 환경 그런 것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보좌의 여정을 걸어요. 세계 복음화를 향한 절대 계획 속에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내가 정말 문제가 많아 보여. 하나님은 근데 그 모든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10가지 발판 그리고 비밀 가진 영적 서밋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5가지 확신으로 어느 곳에서든 승리할 수 있어요. 9가지 흐름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 위, 아래, 옆, 뭐 이런 거 다 왜 나왔어? 내 주변이 환경이 어떤지 모든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을 살필 줄 알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저번주엔 평생의 응답이죠. 평생의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렘넌트 7명이? 답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생의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보좌의 캠프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다. 사건이 생겼다? 사건이 아니야. 캠프.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또 집중을 하는 거지. 알겠죠? 질문하면서. 그게 캠프야. 그래서 삶과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다. 모든 문제는 뭐다? 모든 문제는 뭐다? 답. 이 3가에서는 삼응답이 나와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반드시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갈등은 갱신하는 기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이게 바로 삼응답이에요. 그래서 삼응답이 무엇인가요? 단순하게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삼응답의 뜻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응답을 누릴 나만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냥 삼응답이 뭐지? 기도하면서 선생님한테 그냥 말하면 돼요. 알겠죠? 덜 적었나? 이 글씨가요. 이렇게 삐뚤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은실쌤한테 물어봐야지. 얘 왜 이렇게 삐뚤어지게 예쁘게 해놨는데 왜 얘는 맨날 이렇게 똑바로 있는 거지? 다 적었어요? 하하. 그럼 이따가 적으세요. 이따. 알겠지? 왜냐면 또 빨리 내려가고 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나와요. 네. 자, 본론입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볼 게 좀 많아요. 근데 몇 가지만 이렇게 딱 골라서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찾은 친구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이 생겼어.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공부, 친구 관계,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통해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렇게 굳건히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크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미리 갖추게 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문제가 없는 렘넌트 있었어요? 없었어요. 특히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가정 문제가 엄청 심각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요셉 엄마가 몇 명이었게? 4명. 요셉 엄마가 4명이었어. 4명이었어. 네. 이번 주에 사원이 누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아버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낳은 자식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대체 엄마가 몇 명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셉이 엄마가 4명이었다니까. 배다른 형제가 몇 명이야? 10명, 10명.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너무 미워한 거야. 너무 어느 정도까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엄청 미워한 거야. 그래서 죽이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요셉보다 더 심각한 가정 문제 있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어요. 가정과 가문, 애굽 전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죠. 국가 문제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 시대에 국가가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였어요. 이 사람 아들을 낳으면 죽였대. 모세 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일 정도로 큰 문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구를 준비하셨냐? 요게벳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라는 렘넌트를 기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죠. 교회 문제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사무엘 시대는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들리지 않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냐?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니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조그만 어린아이, 언약궤 옆에서 잠든 사무엘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답을 주고 계시죠. 사회 문제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사회 문제가 심각했어요. 블레셋 외적들이 계속 쳐들어왔어. 끊임없이 쳐들어왔어.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어린 렘넌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셨죠. 우상 문제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요, 우상이 너무 심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맞아, 다 죽였어. 다 죽이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포로예요. 다니엘 시대는 완전히 국가가 망했어요. 다니엘 잘 봐봐. 다니엘 시대야. 국가가 완전히 망했어. 포로로 끌려갔어. 성전이 불탔다니까. 어린 렘넌트들이, 어린 이 아이들이, 다니엘 같은 애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참혹한 시대에 어린 다니엘 어떻게 했냐? 뜻을 정했어. 다니엘 알겠지? 뜻을 정했어. 뜻을 정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뜻을 정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한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런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를 치유하는 서밋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속국이에요. 속국. 초대교회 시대의 나라가 속국이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이런 막 출애굽의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결국 또 어떻게 됐냐? 속국이 되어버렸다니까. 이때 초대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에 사도행전 2장부터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생각에 힘들어 보이고 나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여도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답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답이 누구냐? 렘넌트. 알겠죠? 모든 갈등은 갱신입니다. 모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선교팀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문을 막으셨어요. 그때 바울은 마음대로 움직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성령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야손도 만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갈등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갱신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자,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려고 해요. 아, 그래, 이제 내가 애굽의 그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간다고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야. 아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야. 그때 모세의 아내가 모세의 아들의 이 할례를 이렇게 행한 거예요.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왜? 피 언약을 붙잡게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갱신시키신 거죠.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런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무슨 운동일까? 무슨 운동이야? 미스바 운동.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오직 피 언약 중심으로 갱신시키는 시간표였어요. 이 사무엘상은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무엘상이니까 밑에 것도 찾아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시대적인 갱신의 시간표죠. 또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갱신의 시간표가 돼요. 다니엘이에요. 엄청난 갈등의 순간이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처럼 2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여호와께 기도해요.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갱신의 시간표였죠. 초대교회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핍박이 일어나고 도망가야 될 위기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갱신의 시간표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애굽에서도 요셉에게도 애굽 전체에도 위기였어요.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신하들까지 다 죽인다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아가 답을 주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국가와 세계까지 살리는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불신자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위기이지만 오직의 언약을 잡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다? 기회다. 그리고 골리앗이 나오죠. 사울 왕도 그렇고 모든 장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때 어린 목동인 다윗이 나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어. 전쟁의 승패는 칼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선포하죠. 그리고 승리해요.
위기가 여호와를 알리는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바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오직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리는 기회의 시간표였다. 사도행전 11장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예빈이도 찾아보세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또 그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 환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등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는 끝났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두루 다니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했어. 그런데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위기가 오히려 유럽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거죠. 자, 다시 그러면 삼응답이 뭘까요?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는? 모든 갈등은? 마지막은 소원이가 얘기할 수 있어? 모든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삼응답이 뭔지 뜻을 간단하게 또한 기도문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왜? 기도의 비밀. 24, 25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힘을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을 붙잡고 있잖아. 1, 3, 8 그지? 오직을 붙잡고 있으면 유일성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복음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세워지는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핵심 문장 그리고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 찾아요. 핵심 문장이 안 된다. 그럼 단어만이라도 알겠죠?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쓰지 말아요. 다 기억 못해. 알겠지? 그래서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